2019년 4월 3일 수요일 빌라도와 헤롯 앞에 서신 예수님.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개역개정.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시온 성경. 그들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백성들을 미혹시키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했으며 자기가 그리스도로 곧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이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소.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를 돌아다니고 이곳까지 와서 백성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헤롯의 관할 지역 아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에 대해 듣고 예수님을 한번 만나 보기를 원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였습니다. 헤롯이 예수님께 여러 가지 말로 질문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곁에 서서 예수님을 강력하게 고소하였습니다. 헤롯은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을 입히고 조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본문 요약.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하여 사형 선고를 받아내려고 한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다. 이전부터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자 예수님을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낸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은 친구가 된다. 절별의 설 1절 빌라도는 AD 26년에서 36년까지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이 두매 지방을 관할하던 총독이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이기는 했지만 사용권이 없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빌라도에게 승낙을 얻기 위해 보낸 것이다. 2절 고발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죄목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로마의 법 질서를 깨뜨렸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 하며 로마의 왕권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공의회는 사회적,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예수님을 고소했다. 3절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이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죄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내 말이 옳도다. 언어적으로는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뜻이다. 질문자의 의도에 따라 긍정이나 부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애매한 대답이다. 요한은 이 문제에 관한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긴 대화를 서술한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 4절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반역을 꾀한 증거가 없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고소한 것을 발견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한다. 7절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빌라도는 재판의 책임을 헤롯에게 떠넘길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자마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낸다. 헤롯은 BC 4에서 AD 39년까지 갈릴리와 베레와 지방을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를 말한다. 그는 예루살렘에 궁궐을 가지고 있었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헤롯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 9장 7절에서 9절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 생겼던 것이다. 9절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진실되지 않고 단순히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헤롯의 질문에 침묵으로 반응하신다.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에게까지 와서 예수님을 맹렬하게 고발했다. 이들은 예수님이 헤롯에게서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12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와 헤롯은 비슷한 지역을 다스려서 여러 가지 문제로 충돌했을 것이다. 그러나 헤롯이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므로 두 사람이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정도로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맞아떨어졌다. 저자의 묵상 빌라도나 헤롯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의 고발로 예수님을 직접 만날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호기심의 대상일 뿐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지만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도 하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아무것도 의존할 수 없는 절박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된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를 경험해야만 하는 선택된 자들에게는 먼저 겸손한 마음을 예비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기회가 되도록 개입하신다. 무릎기도. 하나님, 저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소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